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여러분 몸과 마음 잘 지키고 계셨나요? 저도 몸과 마음 잘 지키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한 기도와 말씀, 성경 말씀도 잘 보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건강하게 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세상에 세계적으로 추모 물결이 이렇게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미국 청년 찰리 커크의 그 죽음 때문이거든요. 그 청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되었고, 어떤 게 정의이고 공의이고 어떤 게 진리 안에 거하는지 그런 것을 전하려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전하고 다니는 찰리 커크의 그 짧은 생애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감동을 얻고 있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추모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편을 저격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죽으면서까지도,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의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아내도 그 저격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정말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일을 뒤따라서 하겠다고 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만 있다면 그 삶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아무리 고통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정말 가치 있게 변경한다면, 거기에 또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고통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 가치가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보듯이, 아무리 수용소에서 그 모멸과 잔인함, 그런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광과 정말 감동을 주고 또 삶을 살아내야만 되겠구나 라는 용기와 격려를 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내는데,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의미와 가치와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충분히 오늘 하루 힘든 일을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용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당신의 삶이 망가뜨려질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파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시기 질투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여러 가지 그 특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특징은 시기와 질투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의 연결의 길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길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되어 있지만 그게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마 당신에게 시기 질투를 자주 느낀다면 당신은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아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혼동스럽고 혼란 속에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처럼 그런 죽음의 수용소의 그 맛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를 모면하고 그것을 면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우월하게 보여야 되고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고 어디에서든 자기가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는 그리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이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때는 절대로 그대로 칭찬해주고 그대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남이 잘 나가거나 남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한 그냥 부러워하다가도 그냥 말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이게 시기 질투가 나게 되면 분명히 상대방을 해코지하거나 또한 계략을 짜서까지도 상대를 넘어뜨리고 또한 상대가 좋아하지 않고 고통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략을 짜는 게 나르시시스트랍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굉장히 심하게 된 거죠.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교수는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부부의 이혼한 이유 중에 질투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30%나 된다고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도 말하고 있죠. 이 질투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고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도 많지만 시기 질투도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그 자신의 결함을 그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신의 결함을 그냥 동기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발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화평은 육신의 평안이나 이 시기와 질투는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감정이죠.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한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묵묵히 성실하게 나르는 그 나귀를 주인은 너무나도 사랑을 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나귀를 보면서 옆에 있는 염소가 너무 시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너무나 나귀만 편애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주인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염소는 나귀를 해칠 그런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나귀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정말 불쌍한 나귀야.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날마다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너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럽잖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그러지 않아도 될 꾀를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게 무엇이냐면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힘이 없는 줄 알게 되면 나귀 주인도 너에게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귀는요, 정말로 그 옛날에 성경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정말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간 하와처럼 이 나귀도 그 뱀처럼 그렇게 악한 말로 속이는 그 염소의 말을 듣고요. 정말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평소에 건강한 줄 알던 나귀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리고 성실한 나귀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다니 몸이 쇠약해졌구나 하고 걱정이 돼서 의사에게 이 나귀를 진찰을 받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가 기력이 없으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기력을 분명 회복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은 즉시 염소의 간을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간을 나귀에게 먹였대요. 그래서 나귀는 다시 이렇게 힘이 펄펄 나게 되었고요. 염소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기와 질투는 결국 부메랑과 같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제 시기나 질투를 느끼진 않죠. 가장 가까이에는 부부나 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연인, 이런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나오고요. 정말 화력을 품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 같이 거기에 반박을 한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정말 폭탄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더욱 길길이 날뛰게 되겠죠. 절대로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나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을 얼른 감지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한다고요. 저 사람에게 시기가 질투가 많구나. 그래서 나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려고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로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시기 질투가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굉장히 막 갑자기 막 이 마음을 불이 품은 것처럼 일어날 때는 얼른 자리를 피하거나 또한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를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결코 내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거나 또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또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으려고 또한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물론 나르시시스트하고 떨어져 있고 안 만날 수 있으면 그건 최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장에 멀리 떨어지고 정말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끊어낼 수 없다면 거기에서는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을 또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하고의 상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약간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해서 정말 그 피해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화를 내고 또한 계속해서 당신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당신 안에서도 그 안에 화가 품게 되고 분을 품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서는 정말 그 하루의 분을 그 하루 안에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화가 나고 또한 분노가 일어나서 속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기뻐한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기뻐하거나 즐기는 일을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요? 당신에게 피해가 가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를 결국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면은 나르시시스트는 그 자기의 그 시기 질투의 화력을 품을 수가 없게 되므로 잠잠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겉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도 상대방의 어떤 당신이 어떤 말하는 그 행동이나 작은 말에도 그 트리거가 되어 가지고요. 온통 불이 붙는 듯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누군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 봐도 그 남편의 눈에서는 불이 나듯이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르시시스트 아내 앞에서 그 남편을 누군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을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시기, 질투가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끼리도 상사에게 칭찬 한마디 듣는 직장 동료를 그냥 정말 제가 잘해서 칭찬을 듣는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직장 동료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게 나르시시스트는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말 계략을 짜서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어쨌든 상대방이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을 화를 내고 막 상대방에게 공격하면서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합리화를 자기까지도 속이면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있게 되면은 결국은 상대방을 파멸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만든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기까지 해서 정말 그 힘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악의 심리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악의 심리학이 있답니다. 악인의 심리를 분석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알려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더욱 그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지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어야 될지, 또한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 마음을 지키는 데다가 저는 중심을 두고 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도 이렇게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정말 힘들 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직면할 줄 모르고요. 또 직면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그 부정적인 것을 상대방이 했다고 투사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찰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다른 사람들의 허점이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하고 있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욕감을 준다면 자신의 잘못을 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고 직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성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래서 잘못을 해명하고 모면하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그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이런 나르시시스트나 악한 인간의 종류가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에고이스트 성향의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가 옆에 있다면 정말 끊어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히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정말 악을 뛰어넘는 사랑으로만 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거짓의 사람들을 쓴 저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참고 인내할 때도 있지만 참아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엄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스카펙은 말하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인해서 당신에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퍼붓는 그런 행동을 당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요. 먼저 내 자신이 힘들지만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화시켜야 한다고 한답니다.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을 늦추게 되거나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가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런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당신의 공격할 방법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내려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공부해야 되고 더욱 성숙해야 되고 변화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할 때 당신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공격할 빌미를 갖지 못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이치를 당신이 알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노력한다면 당신은 어느새 나르시시스트의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당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다룰 줄 알게 되고요.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항상 저는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지금의 삶보다도 더욱 점점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잘 지켜내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